변함없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 2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을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리라. 아멘. 지지난주 토요일과 지난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총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빼고 15시간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읽기보다는 듣기로 했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한 17, 8명 정도가 함께 했었는데요. 읽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경험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만 내면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죠? 나중에 좀 많이 지쳤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설교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말씀을 읽고 곁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결론에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어쩌면 여러분에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잔소리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곁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지긋지긋한 복습을 좀 할까 합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이 겪고 있었던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계속 요구되어지는 회유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근거한 옛 언약에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했죠.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지난주죠. 마지막 8장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다시 율법에 기초한 약속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8장 6절을 보시면 더 좋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붙들면 돼.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라고 8장 6절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며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언약이라는 것,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약속이 되겠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언약에 대해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배웠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언약인데요.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약속이 첫 번째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초로 해서 세워진 약속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새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은 뭘까?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새 언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약속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두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7절을 먼저 읽고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처음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시면 저 첫 약속이,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나요? 첫 약속이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첫 약속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다, 흠이 있었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첫 언약은 우리가 개념은 이해했어요. 그죠?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자, 그럼 흠이 있다는 걸까?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첫 언약은 뭐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개라도 좀 해주세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게? 흠이 없죠. 왜 없을까요?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는 문제도 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언약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으로써 그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그 약속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의 성격입니다. 율법을 기초로 해서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여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정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1.1핵이라도 정확하게 지키는 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으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율법에 있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 곧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 전적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결국 우리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하는 기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기능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예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지금에는 초등교사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 띄워주실까요? 갈라디아 3장 24절 넘겨주세요. 시차가 있나 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전적 죄인이라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기능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이것이 바로 안내하게 되는 두 번째 기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죠.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다라는 이 뉘앙스로 던져진 이 개념은 결국 무엇일까?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언약 자체에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무능함과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 역할은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거나 고치는 기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은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은 감당하지만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흠할까 이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7절의 의미는 율법의 기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필요합니다. 둘째 언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언약 사이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언약이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있었던 말이고, 그리고 둘째 언약을 처음 언급했던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똑같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두 언약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언약은 육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8절부터 쭉 보실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엄청 많이 인용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볼 때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필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했을까? 왜 예레미야 31장에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많이 인용해 가지고 왔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길래? 이 내용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 당시에 나라 사정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 갈게요. 간단하게. 예레미야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아수르에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지 말아야지 했던 남유다 백성들조차도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견본을 보여줬잖아요. 불순종했을 때 너희 이렇게 멸망할 거야. 너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똑같이 임할 거야. 그리고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 빨리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내용이 지금 가득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우리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잘못을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9절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뭐하다고요? 같지 아니하도다.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9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인용해 온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인데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따라가 보면 31장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첫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뭐와 뭐의 관계처럼 연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되는 부부의 관계처럼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 우리 기억하죠? 이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에게 순정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정부, 우방신, 이방신에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이방신에게 자기의 사랑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남편인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겠어 라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문법적인 걸 조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어는 동사에 이미 성과 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깨트렸다라는 이 단어가 3인칭 복수형의 형태로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주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의미냐면 이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부인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 너희 신부들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트린 게 아니라 너희가 깨트린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진 거야. 지금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어서 10절 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것인데, 이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은 결국 뭐와 맞닿아 있냐면 첫 언약과 차이점 세 가지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다시요. 지금부터 제가 두 번째 언약이자 새 언약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첫 언약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시면 첫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은 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셨다고 얘기해요.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자, 10절 중반에 보시면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었다고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부부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언약을 깨트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절대로 깨어지면 안 돼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돌판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걸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늘 우리에게 떠올리고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새 언약조차도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께서 기억나도록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돌판에 새겼느냐, 마음에 새겼느냐.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떤 의미냐면
깨어진 옛 언약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이 결국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샬롬의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며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둘째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자, 11절은 31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앞을 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있냐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 가르침이라 합니다. 직접 주시지 않고 거쳐서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적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첫 언약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첫 언약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을 통해서 또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혜사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하셨죠? 생각나게도 하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보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호세아 6장에 보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이 신랑을 버리고 떠난 신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새겨주시고 잊지 않도록 성령님까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 얘기했었죠. 우리가 왜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든데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까지 왔는데 나에게 어떤 필요한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뭔가만 계속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이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왜요? 그렇게 바람이 나서 떠나버린 아내임에도 하나님이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사랑을 너희가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설득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대한 설득의 작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감정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읽고 알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곁에 둬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벅참으로 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냐면 주님, 그 사랑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격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적인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똑같은 격으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설득 작업을 이 말씀에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설득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설득되어져서 베드로가 마치 고백했듯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인용한 내용이고 동시에 두 번째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척결당했습니다. 심판당했죠.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열려서 집어삼키든지 아니면 불이 임하든지 바로 목숨이 빼앗겼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바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뭐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심으로써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태도가 변하신 거예요. 첫 언약 때는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심판을 행하셨는데 둘째 언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왜 사순절에만 읽어질까요? 아니에요. 평소에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이 사랑에 감동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첫 언약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언약은 화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과 나음을 입었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나 같은 이런 철저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뻔뻔한 내가 하나님을 늘 등지고 살았는데 주일 하루 이렇게 죄인인 내가 어떻게 철면피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추악한 죄인을 받아주실까? 그런 정죄함과 그런 뭐라고 하죠?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찬양으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저는 이 찬양이 히브리서 주제가처럼 늘 들려요. 어떤 찬양일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남과 나의 못남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이 있었죠. 어떤 질문이었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토록 많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썼을까? 그 의도가 뭘까? 이제 답할게요. 첫 번째 언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새 언약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을까? 답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새롭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침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가 제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죠? 동족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너희 율법 안 지킬 거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돌아와. 그 질문과 그 회유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자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셨어. 그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야. 이 언약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흔들리지 마. 그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 너희에겐 새로운 언약이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언약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결국 폐기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미 옛 언약은 낡아지고 오래되어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운 언약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새겨주셨던 첫 언약에 반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특징은, 결론은 뭘까? 결국 새 언약은 결국 어떤 결론에 기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결론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닿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오는 감동과 감격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감동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 자들은 결국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낡아질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들이 겪는 삶에서의 변화들, 성숙함과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고 성령이 기억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거나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 안에 그리고 우리를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에 우리가 설득되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부디 설득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로움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곁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설득되어져서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